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복덕스러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따라 할까요? 복덕스러운 교회 생활. 복덕스러운 교회 생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시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렇지만 방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밀스럽게 기도하는 것인데 예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워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아가 4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덕을 세워요? 자기에게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어디에 덕을 세워요?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귀하고 예언도 귀한데 기왕이면 교회는 뭐가 더 덕스러울까요? 예언이 교회를 위해서 덕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방언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너희들이 다 방언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만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통역하여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15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고 예언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니까 교회에 뭐가 돼요? 덕이 돼요.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듣는 비밀스러운 말로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못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게 덕이 돼요 안 돼요? 사실 교회적으로는 덕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방언이 필요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으로 누구에게 덕을 세워요? 자기 자신을 덕스럽게 하고 자신의 신앙을 더 강화하기 때문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방언 은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아예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방언 받은 사람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그동안 많은 주의종들이 설교하면서 얘기해 왔겠지만 자신이 방언 받은 은사로 자족하고 그것으로 오만하게 교회 앞에 부덕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방언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누구를 세워라? 통역자를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게 기도할 때는 삼가할 줄 아는 미덕. 그래서 그 성경에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의 은사들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와보면 무슨 말을 할까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직접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질서 있게 덕스럽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도
교회에 무엇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성도가 감사하는 생활은 아름다운 생활이에요? 그렇지 못한 생활이에요? 아름다운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지라도 그걸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성도의 감사함이 뭐하지 못하다고요? 덕스럽지 못한 거로 그는 혹은 그녀는 감사를 잘하였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덕세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사헌금과 감사를 표함과 감사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함도 지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하지 못하면 감사함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기, 질투, 심지어는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감사함의 표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드러내놓고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그냥 감사 그렇게 하면 그게 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생활은 중요한 거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도 규모와 질서 있게 덕스럽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로 25절 사이를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교훈 가운데서도 덕스러운 성도의 신앙생활을 매우 깊이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덕스럽게 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뭐 이런 덕이라는 표현 나온 단어가 보이면 나중에 빨간 줄로 긋든지 뭐 노란 무슨 펜이라고 그러죠? 형광펜으로 긋든지 한번 그어보세요. 이 14장에 나오는 덕을 세운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덕스러움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일컫는 바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여러분 2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죠. 각각 뭐가 있어요?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다 같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성도들의 교회 내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알고 깨닫고 좀 공감되는 그런 가운데 다섯 마디 말하는 것, 그것이 많은 말, 그 오늘 성경 보면 1만 마디라고 그랬어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하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24절로 25절까지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아까 좀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데 그냥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막 그렇게 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방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들 보면 여기서 방언 기도하면
아유, 뭐야 저가 또 했나 막 이런.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방언 받은 사람 보면 막 이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예언한, 여기서 예언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뭐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 계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언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프라포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라포시라고 하는 예언은 장래 되어질 일을 미리 앞서서 예견하고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게 오늘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이라고 말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자가 여러분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오늘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로 실로로 칸나와라 시킨나와라로 이출로라 칸나와리 올라라 칸나와라라라로 이출로라 하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만 내 나름 지금 중동 사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나도 내가 하는 기도를 지금 내가 잠깐 방언으로 기도했지만 이건 내 의지적으로 한 방언의 기도니까 이게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대로 해보라면 난 못해요. 왜? 나는 내 중심으로 내 혀를 굴려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기도했으니까. 네,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들을 말로 지금 나는 뭐해요? 설교하잖아요.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14장 여러분 개역개정을 보면 방언과 예언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 14장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25절까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방언도 예언도 교회에서 다 필요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들. 여러분 덕이란 말을 들어봤지요? 뭐가 덕이에요? 옆에 뭐 누구라도 있으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덕스럽게 생겼습니까? 얘는 덕이 없게 생겼습니까? 덕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덕스럽게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덕이라고 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덕이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첫째로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덕이 높다. 저 사람 참 덕이 높아.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덕이 높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도덕과 윤리와 인격적 삶의 숭고함을 우리가 칭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나 행동, 그걸 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덕을 베풀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아우 좀 덕을 베푸십시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덕을 베푼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덕을 베푼다는 말은 뭐예요? 고대 말씀드린 대로 넓게 아량을 베푸는 도량이 있는 그런 행동 양식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덕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덕스럽습니까? 또 덕이란 말은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유 선생님 덕분에 아유 아무개 덕분에 우리 덕분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유 내 덕에 잘 된 줄 알아 그러면서 덕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뭐예요? 고대 말씀드린 대로 베푼 은혜나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곧 감사함을 표현할 때 우리가 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됐지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덕스러운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는 교회 생활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경주한다는 면에서도 덕스러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요.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덕만으로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을 살피려 치면 불교나 유교의 종교 또는 그들의 철학적인 삶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하면 떠오르는 사상이 뭐죠? 자비, 불교의 자비 사상이나 유교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자비, 그것도 자비인이에요. 유교하면 보통 질서를 얘기해요. 상하관계. 그리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뭐 군자 유신, 부부 유별, 부모 유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의 질서 있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인도 덕목에 들어가지만 유교하면 무엇보다도 그 철학적인 사상적인 체계가 질서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 이 수평 관계나 수직 관계나 모든 게 규격이 잘 잡히고 할 때 질서정연한 삶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교의 덕목은 질서에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반도의 유교 정신은 뭐가 더 강세였어요? 수평보다는 수직의 질서를 너무 세우다 보니까 경직되어졌던 그런 역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교든 유교든 그 모든 제반 종교에 뭐가 있다고요? 덕이 있는데 기독교 안에 이런 불교와 유교 정도의 덕을 가지는 또 그것도 없는 그런 정도의 공동체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면 우리가 불교나 유교만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 거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하면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목욕탕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불교나 유교는 오히려 깔끔하잖아요. 선이 분명하고.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덕만으로는 우리 교회가 불교나 유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노라면 교회가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불교도들이나 유교도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순절 4주차를 보내는 날에 이르러 생각할 것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덕스러움에 더하여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확신과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복덕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 말하면 소리 나지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박상민 집사님 복덕방이라는 말 알아요? 네. 알고 있군요. 저 여주에 우리 임건세 성도 복덕방이라는 말 알아요? 예. 네. 대신 대답해 줬어요. 그런 말 들어봤는데 복덕방이라는 말이 뭐예요?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매하고 대차하고 교환하는 이것을 위해서 중개나 대리 사무를 해주는 곳이 뭐예요? 복덕방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말이 공공연히 사용되었고 복덕방이라는 간판 곧 이 복덕방이라고 하는 상호명도 엄연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이 우리 주변에 보여요, 안 보여요? 뜨문뜨문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거의 없잖아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사, 중개업소, 부동산 카페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들로서 요즘에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업종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덕방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복덕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줄 알아요. 예전에 20세기 초, 1900년대 초에 우리 서울이나 평양 같은 이런 대도시권에서 그야말로 건물, 부동산 이런 걸 갖다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개하는 업, 그게 복덕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중개하는 업소로서의 복덕방이 단순히 그렇게 부동산, 건물, 토지 이런 거를 중개해주는 업무만 했는가? 그게 아니었죠. 거기서는 그런 행정적인 처리도 했지만 서로 오가는 사람들의 나눔의 터도 되고 또 주변 그 지역사회의 정보의 공유장도 되고 또 그 1900년도 초보니까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지금보다는 많지 않았잖아요. 보면은 부동산 하면 이 영감님들, 남자들 여름에는 다리 이만큼 걷어들여가지고 허벅지 드러나게 앉아가지고 반바지 차림으로 부채질해가면서 뭐예요? 장기 두고 바둑 두고 그러면서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풍경이 연상되지 않아요? 그게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1983년도인가요? 거기에 그때부터 공인중개사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복덕방이라는 말 대신에 요즘에는 고대 말씀드린 부동산 중개사무소 또 공인중개사 이런 말이 이 행정서식에 표기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법제상 효력이 없어질 정도로 되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복덕방이란 말은 오늘날 전문적으로 보다 좀 깨끗하게 이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사무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도 더 후덕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곳이 복덕방이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복덕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세대만 해도 그게 이해가 된다고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앞에 있는 우리 사모님 복덕방 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경험해본 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복덕방 하면 좀 촌스러워 보이고 좀 뒤져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 중개사 사무소 그러면 뭔가 세련돼 보이고 현대적이어 보이고 그래 보이잖아요. 50보? 100보예요. 근데 오히려 옛날같이 그렇게 후덕한 것보다는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의 돈이. 너무 냉정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정말 인간미가 넘치고 후덕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런 일반적인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복덕방 그러면 뭐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랑방과 같이 뭔가 복스럽고 덕스럽고 사람 냄새나고 후덕한 인심이 있는 그런 곳이 복덕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복과 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저는 지난 주간에 미국의 맥스 루카에르도라는 그 목사님의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분은 현재 이 메타 우리 계정에서만도 한 246만 그런 팔로워가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교육, 기독교 교육계에 미친, 특별히 어린이 교육계에 미친 영향력이 참 커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올린 저에게 이제 메시지로도 소통이 됐는데 그 주신 내용을 보니까 오늘 사순절 4주차를 겪으면서 참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말 안 하고 오늘은 그분이 써서 지금 수백만 이 커뮤니티
애들의 커뮤니터들에게 읽게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길은 바로 비아 돌로로사, 곧 슬픔의 길입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못 들어보신 분은 그 뜻이 슬픈 길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말의 전승에 따르면 이 길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걸으셨던 그 길, 채찍받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처형의 현장부터 골고다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 고난의 길, 그걸 일컫는 바라는 것이지요. 이 길에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여기저기 표시가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 그때 신혼여행 갔던 내외부는 거기는 안 갔었죠? 네. 거기는 어디죠? 이탈리아로 갔었죠. 그래서 거기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간에 이러한 장소가 표시되어 있는 그 장소들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사실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셨던 금요일에 정확히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압니다. 그 어디서부터 시작된 길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천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고향을 떠나 어디를 떠나? 저 천국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곳 천국을 떠나시면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고난의 길을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이 여정을 화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늘 따로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것을 다시 꿰매고 반항하는 것들을 되돌리고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불태웁니다. 화해는 방황하는 자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또 그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까지 가시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미국의 한 목사님의 이 글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한 정도입니다만 결국 화해의 복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죄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의 여정을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의 화해의 복음이 있는 곳이 어디란 말이에요? 교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곧 뭐란 말이에요? 복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지금 복 받으셨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 그러면 많은 돈, 많은 재물, 많은 권력, 명예 이걸 복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말하는 참 복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화해가 된 이 복음이 있는 거,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저는 복덩이예요, 아니에요? 복덩이요, 내가. 이 복덩이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복덩이요. 그럼 따라 합시다. 알고 보니 내가 복덩이일세. 여러분이 복덩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을 때? 복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이 아무리 높은 권력과 권세와 명예와 재물이 많아도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간음해서, 당신이 도둑질해서, 당신이 거짓말해서, 당신이 사기 횡령해서, 남을 상해해서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그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면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고 예수를 뭐예요? 믿고 영접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이 곧 복이 머물러야 그 덕이라고 하는 것도 비로소 뭐예요?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자비, 유교의 질서, 그리고 도덕, 인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넘치고 덕망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복은 뭐라고요? 복음 곧 예수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한 인정이 없이 뭐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신이 되고 윤리의 철학과 도덕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의 교주가 있고 하나의 사상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불자들 가운데, 유자들 가운데 우리 그지같이 사는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명예롭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 가난하고 없는 불쌍한 기독교인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들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라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제반 종교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덕성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기독교에는 덕에 더하여 복이 있고 그 복은 뭐예요?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그러한 복이 없는 교회는 미안하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덕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복, 참복,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이렇게 복은 있는데 교회가 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욕 들어먹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복과 덕이 함께 하는 그런 생활 공동체가 되어야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던지는 질문에 응답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으셨습니까?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복과 덕이 머물러 있습니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